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부르심의 본문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 4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이제 깊은 데로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본문의 가장 키워드에 해당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저쪽 동쪽으로, 저쪽 남쪽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데 깊은 데로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깊은 데는 또 고기도 물론 잘 잡히지 않는 데지만 이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가 좀 더 깊은 인생이 되라 그런 이제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깊은 데라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 무한대, 심오하다, 끝이 없다, 바닥이 없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얕은 인생이 되지 말고 좀 심오한 인생, 끝이 없이 깊은 인생,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이 4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뭐 꼭 두 부류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얕은 인생이 있고 깊은 인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에도 얕은 지식이 있고 깊은 지식이 있죠. 우리나라가 최근에 누리호나 또 F-21 전투기 이렇게 만들어낸 건 뭐 미국에서 알려주지 않으려는 그 전투기 만드는 지식을 뭐 이래저래 애쓰고 그거 만드는데 20년 걸렸다 뭐 이렇게들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힘이고 권력이고 돈이 되기 때문에 얕은 지식을 갖고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스포츠계에서도 외국의 선진 축구니 야구니 가서 깊은 지식을 받아와야 우리나라 스포츠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것은 과학에도 그렇고 요즘은 이슈가 되어 있는 수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좀 더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뭐 인류의 기여도 공헌도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또 그가 속한 나라에 큰 도움을 주고 힘이 되게 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 있어서도 그 지식이 얕고 깊이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거하고 얕은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에 요즘 바닷가들 가실 때 얕은 바닷가에서 노는 것과 안전하긴 하지만 깊은 바닷가로 가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며 많은 그 화려한 물고기들과 밑에 이렇게 산호초니 뭐니 거북이도 보고 하고는 다르겠죠. 저도 뭐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은 없고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걸 하러 다니기에 뭐가 좋으냐? 지금 아무 생각 안 나고 그 바닷속의 황홀한 모습에 넋이 빠지는 그게 좋은 건지 뭐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가 얕은 물가에서는 안전하긴 하지만 노는 이제 즐기는 한계가 있겠죠.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에 들어가면 이제 상당히 참 마음에 큰 감동과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물가에 있으면 뭐 체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알고 그냥 믿기는 하는데 그 믿음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믿음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기쁨과 감동을 주기보다는 그냥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압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나름대로 큰 세계가 열리는 거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쪽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는 좀 더 너도 깊은 인생이 되어져라. 좀 더 그 바닥이 없이처럼 그 무한한 세계를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한다는 뭐 그런 의미를, 또 그것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대부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얕은 물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기쁨도 힘도 이런 것들이 약하죠. 좀 더 깊은 바닷가로 깊은 데로 가서 그 무한한 은혜의 세계에서 그물을 던져 좀 그걸 가져라, 누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닌 것은 아니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형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너도 이분을 따라다니자, 제자가 되면 좋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에도 따라갔어요. 또 4장에 사마리아 여인 그때 만날 때도 따라갔어요. 근데 5장에 보면 이제 시간적으로 볼 때 그 다음 사건이 5장인데 아직도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우리랑 비슷해요. 예수님이 좋긴 하고, 어떨 땐 따라다니고, 어떨 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적을 체험하면서 환희도 하고 칼체도 하는데, 아무래도 사는 게 중요하고 생업이 문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세계, 하나님 나라, 진리의 세계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가기에는 아직 좀 그런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깊은 은혜의 바닷가로 못 들어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하고, 또 글이 들어가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없고, 뭐 이런저런 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좀 깊은 데로 가서 깊은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 바닷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죠.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시나? 우리가 이 세상의 피상적인 보이는 것, 물질 위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얕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와 물질에 따라 뭐 그런 승진과 직위와 학벌과 뭐 이런 것 따라 뭐 요동치는 이런 인생은, 그게 이제 요동친다, 얕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혼자 조용히 물을 기러 가려던 여인에게 이제 일부러 찾아가셔서 말을 걸죠. 생수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 그 여인은 바가지도 없는데, 물바가지도 없이 무슨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 이러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맞다.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5이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건 뭐냐? 이 얕은 인생은 남편을 자꾸 바꾸기만 하면 그게 인생의 문제가, 목마름이, 갈급함이 해결될 줄 알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자식도 좀 바꿨으면 하는 우리 마음에, 바꾸면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또 세상 상술은 바꾸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냥 자동차는 매달 새로운 걸 만들어서 광고하고 뭐가 첨부되고 무슨 기술이 되고, 또 우리 옅은 인생들은 그걸 새 거로 바꾸면 뭐 그게 좀 더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또 스마트폰도 또 새 거 나오면 바꾸고 이 얕은 인생이거든요. 목마름의 본질의 인생이 해갈은 해야겠는데, 글쎄 세상의 이런 물건들, 세상의 것들, 승진하면 금메달 따면 뭐 하면 물론 되기는 되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남편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10명을 더 바꿔봐라. 정말 갈증이 없어지겠느냐. 사마리아 여인을 좀 깊은 인생, 깊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길 원했죠. 남편은 더 이상 새로운 남편을 안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으로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게 바람직하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세상에 이런저런 그 많은 잣대들, 기준들,
또 아픈 사람들은 날마다 그 숫자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 숫자가 얼마나 올라갔나, 저 숫자가 얼마나 올라갔나, 이런저런 그 질병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거기에 기뻤다가 힘들었다가 속상했다가 낙심했다가 우리가 그렇게만 살다 가기에는 인생이 너무 좀 그렇고 참 그런 거예요. 인생이 너무 초라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좀 깊이 있는 인생으로 바꿔줘서 이런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연연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바꿔주시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깊이 있는 인생, 깊이가 있으면 뿌리가 깊은 나무가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견고하게 서 있어서 흔드는 것을 오히려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5장 오늘 본문 이전에는 아주 얕은 물가에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에도 뭐 그것에 대한 불만은 있었겠지만 또 뭐 이런저런 사는 게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베드로는 이제는 때가 됐다. 네가 이제부터는 좀 더 깊은 인생으로 나아가야지. 이건 지금 얕은 인생은 졸업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얕은 인생, 지금 바닷가 얕은 자리에 있는데 더 깊은 자리에 가서 더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즐기면서 그런 좋은 인생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이 아침에 내가 얕은 인생임을 고백하고 주님, 정말 내가 깊은 인생이 되어지는 기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깊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5장 1절,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돌아왔고 피곤하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그물을 잘 정비하고 집에 돌아가려는데 예수님 마침 바닷가에 계셨고 일부러 아마 찾아가셨겠죠. 또 무리들은 아침부터 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죠. 예수님이 무리가 너무 달려드니까 안전을 위해서 배에 타셨어요. 그래서 배에서 뭐 육지와 거리를 몇 미터를 적정 거리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죠. 갈릴리는 그 바람에 따라 얼마든지 이런 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타시는데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크지도 않은 배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내린다고 할 수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예수님 발밑에서 그 말씀을 잘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 체면이 있는데 자기 배에 타신 예수님 앞에 꾸벅꾸벅 졸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참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깊은 인생이 되는데 아직 필요한 게 부족한 게 뭐냐? 말씀이다.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에 고기 잡는 것 갖고 깊은 인생이 될 수는 없죠. 베드로의 인생도 보통 사람 좋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얕은 인생이다. 정말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만 그런 깊은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이제 이날은 꼼짝없이 이렇게 배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은 실제적으로 인생 자체도 깊어지는 거지만 말씀을 많이 들을 때 우리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깊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얕은 인생은 말씀을 듣는 게 약합니다. 요즘은 워낙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출근, 퇴근, 시간 이런저런 걸 활용해서 성경 듣기를 하시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든 자꾸 말씀을 듣는 데에 따라 우리 영혼이 깊어지고 우리 인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지식이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영혼도 깊어지고 우리 인생도 깊어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내가 성경 말씀이든 무슨 어떤 목사님 설교든 내가 말씀을 더 들어야겠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어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도 은혜 받았을 때는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 시대인데
그 카세트 테이프 목사님들 전집이 있었어요. 뭐 10개, 15개. 예, 제가 그걸 사다가, 한 카세트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나를 막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말씀의 세계로 빠져들면서, 정말 은혜를 나도 받아야겠다. 듣고 또 듣고.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때는 그 카세트 테이프들 많이 들으면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썼죠. 지금은 더 좋은 것들이 있고 이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우리가 듣는 만큼 우리가 깊이 있는 인생, 이런 얕은 인생을 살면 고달퍼요. 세상 소리에 흔들려야 되니까 깊이 있는 생이 되면 그렇거냐 하고 이제 넘어가는 좋은 점이 있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시라고 말했어요. 이 깊은 데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깊은 데는 고기가 없고, 또 당시 때는 아침 시간이었고, 또 상당히 피곤하였고, 장소적으로도 맞지 않고, 남들 앞에서 정신이 나가지 않으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는 일을 한다는 건 너무 좀 체면이 말이 아니었고, 또 자기가 오랜 동안 고기 잡아온 어부의 전문성으로 순종하기 어려웠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이 4절의 말씀이 너무 싫고, 그렇지만 이제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나가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는 또 그것도 깊이의 한계가 있죠. 말씀이 힘들지만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5절에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어떻게 보면 황당한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주님이 4절을 말씀하셨으면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1절에서 2절, 3절 말씀을 그 아침 내내 들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4절의 이 말씀에 5절로 순종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듣다 보면 이제 순종에 대한 이런 축복이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말씀을 베드로가 순종을 안 했으면 6절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듣다 보면 은혜가 생기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순종하기 힘든 명령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내 남편을 사랑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은 안 되겠지만 조금씩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럼 성경 말씀은 사실 순종하기 다 100%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그렇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하나하나씩 순종해 나가는데, 이 베드로처럼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합니다. 받다 보면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그 순종이 이제 자발적으로, 정말 이분은 이런 분의 말씀에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정말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인내를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정말 낙심이 많은데 말씀을 꽉 붙잡고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낙심 안 하고 소망을 가져야겠다. 그 순종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면 오늘은 하루 종일 찬양만 하겠다. 이런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6절과 같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6절의 말씀을 결국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하기 싫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이제 6절이 축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6절을 5절에 순종을 해서 6절을 했더니 그가 하게 된 고백이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어떤 깊은 세계를 체험했냐면 예수가 이제 주가 되는 체험을 합니다. 이분은 왕이시다.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고대 사회의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이제 최고의 신인데, 그날 고기를 깊은 데서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고기를 글로 이끌고 왔다는 거죠. 명령을 해서. 그냥 쓰고 온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러면 고기를 그 배에 있는 자리까지 보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면 그것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명령을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분은 진정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까지는 뭐 조금 약하게 랍비여, 뭐 선생님, 뭐 선지자, 뭐 이 정도였다면, 이 아침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왕의 왕, 온 세상의 주로 체험하는 예수님의 크심을 깊이 체험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의 크심을 깊이 체험할 때 내가 깊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학위를 따서 깊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 크심을 위대하시면 태양을 만드신, 저는 요즘 더워서 태양이 아침에 뜨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태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이런 그 고대사회 이집트에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신도 여럿 나눠서 아침에 뜨는 태양신을 섬기기도 했답니다. 또 저녁에 지는 태양 너무 아름다우니까 황홀하게 그 노을 속에 뻘겋게 온 세상을 물들이며 이렇게 지평선으로 내려가는 태양.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아침에 뜨는 태양신이 따로 있고, 정오에 그냥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신이 있고, 저녁에 황홀하게 노을을 만드는 태양신이 따로 있고. 그러면 그 고대 사회 사람들도 저걸 신이라고 태양을 생각할 정도로 그들도 어떤 창조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 그걸 깨달아 갈수록 내 인생이 깊은 인생이 되어지고 큰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복잡하고 무슨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주, 저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드시고 달과의 거리, 태양과의 거리, 이 오묘한 또 수많은 나무들을 만드시고, 그런 그 예수님의 이 크신 창조주의 모습, 오늘도 만유를 받드시고 지탱하게 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예수님의 크심을 베드로가 본문에서 깨달은 게 주라는 고백이고,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깊은 인생이 되어지는, 깊이 있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예수의 크심 앞에 엎드려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더하죠. 그 크신 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여기서 우리가 이 깊은 인생이 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나의 죄성을 깨달아 가는 만큼 내가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날이 갈수록 내 죄성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도 나는 죄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이구나. 아주 무능력에 우리들이 절감을 하는 거죠. 그래야 깊이 있는 인생이 되죠. 나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인생이, 이런 믿음이 이제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의 인간이에요. 아침에 오늘은 찬양을 많이 하리라. 좀 시간 있다 보면 많이 하는 건 고사하고 마음속에 잡다한 상념들과 생각이 또 지배를 하죠. 그러면 저의 하루도 상당히 힘든 하루를 지냅니다. 제 속에 찾아오는 마귀를 내어 쫓느라 아주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내 죄성,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합니다. 정말 이것은 뭐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예수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 인생이 게을러서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나에 대해서 절망할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절망하고 예수님과 십자가만 붙잡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시 확증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질병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 푸틴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야, 좋은 무기 갖고 사람 죽이는데 저렇게 많이 펑펑 쓰는구나. 또 어떤 데서는 그죠? 죽어나 사나 그죠? 미사일에 매달리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처절한 무기력, 인간의 길이 없구나. 문명은 아무리 발전해도 다 어떻게 보면 꽝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문명이 이기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학도 예술도 철학도 의학도 학문도 기술도 인간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질을 더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절망, 그 절망하고 예수를 붙잡는 자. 그래서 이 땅은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셨구나. 이 땅에서는 눈물밖에 흘릴 게 없구나. 한숨 쉬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이제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깊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날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사람. 혹시 교회에서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 정말 내가 붙잡을 일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고 날마다 마음속으로 떡과 잔을 떼는 성찬식을 하는 그런 믿음 생활, 최고의 영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우리 세상에 절망하고 인간에 절망하고 나의 무기력에 절망하고 붙잡을 일은 예수밖에 없다고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서 떡과 잔을 떼는 성찬식을 날마다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깊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11절 같이 있죠.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정말 힘들지만 순종했습니다. 이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크심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나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절감했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11절이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 이제는 예수님하고만 같이 살아야겠다. 예수님의 그 귀한 세계 속에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겠다. 이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굶주림, 배고픔, 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는 것은 예수로 내 속을 가득 채우겠다는 거거든요. 정말 다른 것으로는 내 인생을 배부르고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 예수를 먹어 예수의 피와 떡을 먹어야만 내가 힘이 솟고 소망이 솟고 사랑이 넘치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른 거로 그런 거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만 십자가의 사랑과 천국의 은혜로만 나를 채우겠다고 그 이제는 다른 걸 다 내려놓는 여기가 될 때 더 깊은 따라가는 깊은 인생이 되어지겠죠. 우리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5가지 한 것은 이제 다른 분들도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게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처음에는 정말 자기의 절망에서 뭐 어쩔 줄을 몰랐죠. 그러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려 하니 얼굴이 환해지고 그러다 보니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이 오늘 베드로의 뭐 5단계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베드로의 5가정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 인생도 깊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얕은 인생이 되면 재미없습니다. 깊은 데 가서 은혜의 깊은 세계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정말 복된 인생인데, 아무쪼록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으로 이 아침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